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또 이곳에 다 오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저희 함께 다시 일어날 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4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장면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첫 번으로 들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첫 번으로 들으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 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의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실 때 분명히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려 7번이나 1장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과 21절과 25절과 31절 말씀에 계속 보시기에 뭐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창조하실 때마다 빛을 보시고 빛을 만드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좋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땅과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마지막 마스터피스를 언제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만드셨죠. 네, 답을 말해놓고 여쭤봤네요. 마스터피스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보시니까 어땠어요? 좋으셨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주님께서 너무 좋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들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루도 여전히 똑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고 막 화나게 만들고 그래도 아침에 배시시 그 잠에서 깨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10살 이하로 얘기해야 되나요? 네, 자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난리 부르스가 있었어도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배시시 잠에서 깨는 모습을 보면요, 사랑스럽고 기쁩니다. 기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보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엉망으로 보일 때도 있고 진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과오를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좋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나는 아담과 같이 난 다시는 주님의 얼굴을 못 볼 거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숨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보고 싶으셨어요. 아담의 얼굴을 보고 싶고 아담과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나를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와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시고 나와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네가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마치 스가랴서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스가랴 3장에 보니까 스가랴가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대요? 사탄이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수아를요. 여호수아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모습이 어떻대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막 타가지고 불탄 그 장작더미에서 그슬려가지고 그거 막 금방 막 살려려고 막 겨우 꺼낸 그런 나무처럼 지금 엉망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탄은 지금 그 여호수아를 보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는 불에 탔어. 너는 다 황폐됐어. 너 다시 회생 가능성 있겠니?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너를 버렸잖아. 봐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고 너도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아. 넌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 하면서 계속 사탄이 막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사탄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를 참소하고 책망하고 짓밟아서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 참소하는 사탄의 뜻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막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참소하는 소리가 귀에서 들릴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합니까? 근데요,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참소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나의 목소리로 가장하고 참소합니다. 봐봐, 너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거잖아.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네 삶을 봐봐.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별 수 있겠니? 네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우리를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편을 들어드려야 돼요? 사탄 편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사탄이 하는 말이요, 너무 설득력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탄은 이렇게 현실적인 근거들을 가지고서 막 변호사하고 검사하고만 나타나가지고 막 대결하듯이 막 뭐 그림, 막 사진, 증거들 막 다 들이대면서 뭐 그 역사적인 막 사실까지도 다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자, 1번 사건 있었지, 2번 사건, 3번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네가 저질렀던 사건, 그리고 네가 얼마 전에 누군가한테 들었던 그 비난, 그 저주, 네가 그때 꿨던 꿈, 누군가 너한테 얘기해줬던 그 계시, 그 꿈, 이러면서 우리 막 참소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런데 가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의 가장 큰 대상은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단이 원하는 거는 삶을 살아갈 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도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루머들, 오해들, 잘못된 정보들과 해석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오해하게 만들고, 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오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걸음을 못 걷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꿇어 앉히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스가랴 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진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읽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 3장 우리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지 스가랴 3장 4절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치 불에 타서 꺼낸 재와 같이 정말 더럽혀진 그런 옷을 사단의 참소와 함께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거든요. 내가 꼭 사용해야 되는 자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거든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버려버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회복시켜가지고 뭐 살인 누명을 썼건 뭐 깜빵에 들어갔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는 것이 그 부모의 의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러한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네 죄악을 어떻게 하셨대요? 제거해버렸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오늘도 여전히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과오 때문에 막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서 허덕거리면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누가 제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요, 그 나의 모든 죄, 앞으로 다가올 그 죄까지도 다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에게 보이기도 부끄러운 옷이에요. 남에게 이것을 입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더러운 옷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겠지 생각했던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거리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편지로, 향기로 나를 쓰고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은 뭐예요? 이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또는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에게 그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정결한 관을 씌우고 또한 옷을 입고 또한 그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대요. 나의 옆에는 이제 처음에는 사탄이 와가지고 막 참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아니 사탄 너 그만 참소해. 네 편 아니야. 내가 이 아들 편이야. 내가 이 딸의 편이야.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어. 고발할 자격이 없어. 얘는 내가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고 내가 모든 죄를 사했어. 내가 거룩한 신분으로 내가 만들어줬어.
내 것이라고 인쳤어.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손댈 수도 없고 넌 더 이상 참수할 수도 없어. 라고 주님께 도장을 꽝꽝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누군가가 했던 말 때문에 또 내가 했던 어떤 실수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어떤 과거의 어떤 잘못된 그런 기억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이야기를 다시 써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살인자. 누구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그냥 믿는 자들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한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뭐 살인자 정도가 아니고 살인마에 이를 정도로 정말 흉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정말 무서운 괴수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키는 자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마였지. 피에 미쳐 날뛰는 그런 광기 어린 살인마였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이런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씻어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를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도 몇 번을 못 박혀야지 시원치 않을 만큼의 그러한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과거를 가졌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신분이 세탁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안에 완전한 정체성의 대변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어요. 야, 사도 바울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으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나 같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대적자에서 정말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증인으로 살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세 글자로 표현해 볼까? 아까는 살인마였잖아요. 살인자, 살인마. 야곱은 사자로 시작해요. 뭘까요? 사기꾼. 예, 속이는 자.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은 그 자체가 막 투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는데 라반한테 속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여자였던 그 라헬도 못 알아보고 레아한테 장가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제 눈을 의심해가지고 몇 번을 다시 봤어요. 이걸 못 알아차린다고? 이걸?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했던 그 여자를 그 언니하고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야곱은 정말 실수투성이, 오점투성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너무 친근한 게 진짜 지극한 인본주의잖아요. 어떻게든 다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꾀돌이가 바로 야곱이었는데 정말 에서랑 만남을 앞두고서도 막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멋있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에스더처럼 다니엘 새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짓가랑이 자꾸 막 늘어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막 진짜 멋있는 영혼 호걸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야곱에게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야. 주님께서 사실은 뭐 야곱이 이겼다고 하기도 참 뭐한데 주님께서 그냥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야. 이렇게 그냥 이겼다고 해주시면서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냥 야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12족장을 세우셔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막 써 나가십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불가사의하죠. 도대체 왜 야곱이야? 그리고 이 야곱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오점투성이고 뭐 자랑구석이라고는 뭐 영웅적인 면모는 전혀 없는 이런 야곱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지? 여러분 기뻐하시기 주에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멋져가지고 이 사람이 완벽해서 이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고 뭐 성품이 너무 좋고 업적이 너무 뛰어나고 어떤 스킬이 너무 좋고 재능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네. 이거를 이쯤에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연약함만 봐서는요, 정말 버리고도 버려 마땅하고 정말 쓸모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에요. 이런 데서 참 우리가 동정심이 가고 공감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이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위해서 끝까지 이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과 이 야곱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믿음. 이들은 끝까지 누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언약,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부르심, 그것을 더 강하게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과오와 실수들, 야곱이 만약에 자기가 행했던 그 과오와 실수들과 잘못들만 바라본다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힘이 빠져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허물어져 있지 않고 나는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세운다고 하셨어. 나를 이방에 빛을 전하는 자로 이방 전도하는 자로 나를 쓴다고 하셨어. 이거를 그들이요 딱 붙잡았어요. 다메섹에서 부르신 나의 예수님 그 사실만 붙잡았어요. 나를 붙잡고 축복해 주시며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분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었던 그 언약과 같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기억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말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했던 어떤 여러분의 단편적인 그러한 모습들 말고요. 누군가 사람들이 낙인 찍었던 어떠한 그런 단편적인 기억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언약. 너는 나에게 이러한 자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었어. 너는 내가 귀히 쓰려고 구별한 자야. 너에겐 제사장적 부르심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나를 뭐 힘들게 목을 조여오는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나의 이상과 내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간극 때문에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현재의 나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나의 과정, 이것만이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얘기했던 주님과의 관계성과 부르심을 향한 나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했던 것들조차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주님과 더 중요한 부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 신경 쓰고 더 중요한 것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 지금의 나에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나,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가을 형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선교사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저희 교회의 이 부르심이 선교인데 정말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더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으로 더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삶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마치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혀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 울지마 톤즈 그런 또 영화 다큐가 있죠. 또 부활이라는 다큐도 있는데 부활이란 영화는 예수님 부활 얘기하는 그런 부활인데 한 감독님이 이분의 이태섭 신부님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종교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르지만 그분은 신부님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지만 개신교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주는 울림이 너무도 커서 정말 그 예수님이 사신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그 남수단의 톤지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죠. 톤지라는 마을로 가서 그분이 했던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거는 한센병자들의 마을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뭐 7살 때 징집이 돼가지고 막 종교 갈등이랑 이런 것들로 계속 내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7살의 남자아이들이 끌려가가지고 10살에는 막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이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이제 이분의 소식을 듣고 큰 울림과 그런 부르심을 느껴서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갔는데 가서 제일 먼저 초청받았던 곳이 한센병자들이 이제 사는 그러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상처에서 고름이 나서 죽어가는 그런 현장을 이 이제 신부님이 보고는 충격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나중에는 사제 서품도 받고 또 와가지고도 그들을 계속 섬기는, 그 한센인을 섬기고 하루에 뭐 300명씩 이렇게 환자들을 이제 의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의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의료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들, 또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 기술을 다 동원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뭐 드럼도 가르치고, 저는 놀란 게 그분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느꼈어요. 야, 저분은 신부님이 다 할 줄 아네. 드럼도 해, 기타도 쳐, 뭐 노래도 하고, 뭐 리코더도 막 가르치고, 무슨 나팔같이 생긴 것도 막 호른같이 생긴 거 그런 것도 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애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분들 너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갑자기 저희 교회는 원래 다른 교회는 보통 막 대형 교회 300명 넘는 교회도 찬양팀이 보통 한 팀, 두 팀인데 저희는 이 정도 규모에도 찬양팀을 그동안 세 팀을 막 로테이션으로 돌렸어요. 그거는 거의 뭐 3천 명 되는 교회에서 하는 정도로 이렇게 팀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건 사실 기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이렇게 다들 바빠지면서 저희가 막 악기가 비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이게 오히려 선교적인 부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외면하고 싶었어요. 외면하고 싶었는데 점점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선교를 이제 좀 있으면 막 부르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언제까지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됐다 싶으면은 선교로 막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막 다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가서 막 찬양팀 만들어내야 돼요. 신학생들 배출해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훈련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드럼도 더 하고 피아노도 더 하고 기타도 더 하고 더 해라. 한 사람당 2개, 3개 악기 해라. 이러한 부르심을 느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네, 아멘으로 받으시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신부님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총 쏘던 아이들이 악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찬양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얘네들을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데 다 폭격을 맞고 학교가 없는 게 아닌데 학교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시 세워줘야 되는데 벽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벽돌을 살 수는 있는데, 살 돈은 있는데, 그걸 이 톤즈라는 이 외딴 마을까지 가지고 오는 왕복 그 운행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벽돌비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기도하면서 고민했겠죠. 그래서 근데 거기는 모래를 발견하고 시멘트를 가져다가 직접 이 모래와 벽돌을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모래와 이 시멘트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맨 먼저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여기에 교회를 먼저 지셨을까? 학교를 먼저 지셨을까? 계속 주님께 여쭤보다가 학교를 먼저 지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한 감독님이 이 우지마 톤즈 이후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셨는데 부활이라고 이름을 했던 이유가 원래는 내가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원래 쓰려고 하셨는데 이 이태석 신부님이 근데 이러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8세 일기로 대장암으로 사실 생을 너무 빨리 마감을 하시게 돼요.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몸을 혹사시켜서 이제 고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거기서 정말 오랜 기간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6년 그래서 그 뭐 10년이 넘는 기간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한 6년 동안 6년 이후에 이제 그렇게 가르친 이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태보 신부님의 삶이 귀감이 됐던 한 기자가 이제 들어가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태보 신부님이 세웠던 그 학교에서 의대생들이 막 나왔는데 다 세보니까 57명 정도의 막 의대생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그 국립대 의과대를 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태원 신부님이 진료했던 것처럼 막 그 한센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수십 명이 들어가서 그 한센인들을 막 이렇게 진료 봉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료하는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진료를 먼저 뭐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항상 진료할 때 하시던 모습이라고. 이태석 신부님은 이렇게 진료를 할 때 나는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것은 영혼과의 만남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 먼저 그 사람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진료를 받다고. 그래서 그 한센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진료를 받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다시 살아오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기자분이 부활, 이태석 신부님이 다시 살아오셨구나. 이 마을에 그의 이제 부활체들이 그 제자들인 거죠. 이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다고 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거를 직접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에 그런 감동과 비견한다면 뭐 비할 데 없겠지만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남의 삶을 가지고 그 기자가 그렇게 공론화하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래서 막 그 이제 가톨릭에서 막 지탄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막 고소도 당하고 왜 네가 신부님의 삶을 팔아먹냐 그런.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신부님의 자기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 하겠으니까 이거를 이 신부님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2막 2장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거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남수단의 그 톤즈 마을, 그 전쟁 폐허가 된 그곳 가운데서 그 누구도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꿈도 더 이상 꿀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완전히 그냥 낙심과 절망과 그냥 그 패배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도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가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가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주신 일들이잖아요. 그 전쟁 폐허 가운데 고아원도 져주시고 병원도 져주시고 학교도 져주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렇게 GDP가 높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구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악기 열심히 배우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네, 또 말씀 훈련,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뭐 치유 축사 훈련, 한의 음성듣기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가면요, 사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요, 우리의 가장 영적인 필요는 이 말씀 가르침과 함께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우리 이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아줘야 되는데, 이것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요, 사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거기 가서도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러한 장비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금 계속 장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에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이 준비가. 아니면 뭐 6개월? 짧으면 6개월 안에 이 모든 준비가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날개 달고 이제 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 나라다, 이 민족이다, 이 아이들이다, 이 소외되고 폐허가 된 땅,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땅,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가서 다시 꿈꾸게 해줘라.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일으켜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주님. 왜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헐벗은 자들, 목마른 자들, 갈 데 오갈 데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또 더 내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미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또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태성 신부님과 같은 삶, 존경스럽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이렇게 고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을 그가 목격했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현현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것,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일, 아멘. 주여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내가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